성경 말씀 구약 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장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좀 다른 성경하고 좀 차이를 설명해 보자면 진리를 계시하실 때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심중에 있었는지를 대변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욕망 가운데 있든지 여러 가지의 감정에 섞여 있는 그 감정을 함께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감정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에 보면 기자가 자기는 공경에 빠져 있다고 또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봐요. 불행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한 명도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는 불행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불행하다. 엄청나게 불행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11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고요? 또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겪으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그렇죠? 낙심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떠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더 잘못되지 않을까? 이거 수습이 안 되고 이제는 완전히 이게 그냥 절단 나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42편에서 5절과 11절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로 끝내느냐? 43편에 가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이 있는데 이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추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 마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두 편의 성경에 이게 짧은 몇 절 안 되는 42, 3편인데도 벌써 어째 내가 낭명하며 불안해하는가를 3번씩이나 쓰고 있죠. 근데 비단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인 데에서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도 금방 스스로 고백했듯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다 괴롭힘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주 얘기할 정도로 이와 같은 낙심과 불안함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이,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써서 무명으로 그 내용을 내놓으라 보라 하면 아마 다 한 가지 이상은 써놓을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42편의 말씀의 그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침체거든요. 침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는 게 뭡니까? 침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말은 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침체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낙심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태가 자주 얘기할 정도로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뭐 그냥 심심치 않게 넘어가 보면 그러면 거기 그냥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이 낙심과 불안, 다르게 얘기해서 침체라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모순되어진 태도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격에 안 맞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복음이 저해됩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결과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좋아요. 어쨌든지 좋아요.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는 거예요. 결과. 뭐 사기를 쳤든지, 뭐 코인을 했든지, 주식으로 투기를 했든지, 전세 사기를 쳤든지, 어쩌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는 거예요. 뒤에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말고. 결과로 부자면 좋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자기 집에만 딱 가보십시오. 형제나 부모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래 부자 됐으니까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양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될 가족들이요. 제일 허구맹랑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이걸 갖다가 광적으로 찾아다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는요. 그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소박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줘서 여기 뭐 정병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게 하는 아주 능력 있는 목회자를 통한 그 밑에 교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 그냥 뭐 작은 회사 다니고 아니면 조그만 가게 하나 하고 있고 그래 뭐 그냥 알바하고 그냥 뭐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왜 우리와 같은 이런 침체의 모습이 복음의 저해가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꾸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낙심하고 또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효과나 결과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믿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나 하나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투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U20 축구 경기 하고 있죠. 우리 16강 올라갔나요? 네, 내일 또 이제 8강 할 겁니다. 내일.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배드민턴, 또 탁구 이런 데서 막 계속 승전보나 아니면 뭐 패배 소식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열불을 토하죠.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주제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는 것만큼의 열정이 없이 우리를 보니까 침울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량의 차이가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이요. 낙심하고 불안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의 교훈과는 대치되고 모순되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그것이 어쩌 우리의 신앙이다 할 만큼이나 우리의 몸에 배어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염려와 걱정인 질문으로 그들 스스로 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침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에서도 또 낙심하여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요, 여기에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나타냈어요. 뭐냐면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라. 얼굴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신지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낙심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표시가 날까요? 얼굴입니다. 얼굴이 정말로 독약 먹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낙심하면요. 좌절하고 절망하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를 자기가 다 흡수한 것처럼 그런 얼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도요, 제일 먼저 어디 나타나느냐? 어디 나타나죠?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막 호박꽃이 활짝. 이거 하필이면 호박꽃이 나오죠. 그러면 꽃이 한박꽃이 피었어요, 그냥 얼굴에. 그래가지고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좋은 거죠. 소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됐다든지, 뭐 물건 사고 싶은 걸 샀다든지,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실 빠진 실없는 사람처럼 계속 희죽희죽 웃고 다니잖아요. 얼굴이 잘 나타나거든요. 우리들도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그 침체의 얼굴을 지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서 안 되겠고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당혹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낙심과 불안해하게 되어지면요, 여러 가지 증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 뭐라고요? 주야로. 네. 여러분들,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밥이 넘어가던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뭘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살이 쪽쪽 빠져요. 왜요? 낭망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먹어요. 근데 그게 영양가로는 안 가요. 그리고 편에 비리면 모래를 씹는 것 같대요.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다가 공을 한 대 딱 맞았을 때 입에 흙이 튀어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밥을 넘기는 게 그 모래를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맛도 모르겠고 그거 갖고 즐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는 거는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3절에?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고 있어. 늘 울고 있고 안 먹고요. 그게 침체의 모습이에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울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신과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몰려오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요, 어떤 큰 절구로 자기를 누르듯이 짓눌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 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요. 눈물을 참고 싶지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꼭지 열린 수도꼭지처럼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로 그 속에 있는 내심이 어떤지를 표현하여서 그가 알게 되듯이요, 내 얼굴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로 나를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아유, 니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에 살이 쪽쪽 빠졌냐?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맸냐? 요즘에 어디 아프나? 저 사람 보라고, 연예인인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살이 쏙 빠진 거 분명히 저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다이어트해서 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듣는 평가가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 좀 병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 찾아봅시다. 왜 우리는 침체되게 됐는지 성경을 통한 원인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질입니다. 기질. 뭐라고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 사람. 구원에는요, 타고난 기질이나 배경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든지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구원은요, 기질과는 상관없이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요, 여러 가지의 기질이 섞여서 한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획일적인 교회 아닌 게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어. 이거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느긋하게 세워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빠릿빠릿해갖고 막 차차차차 진행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관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 막 아주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는 않지만 어떤 걸 할 때 매우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요 달라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 거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자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랑. 다 그렇게 쓸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천천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잘못되지 않아요. 빨리 하기 때문에 속도가 또 빨리 나요.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퍼져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어떤 진리의 말씀이요 천천히 익혀져 가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 성향의 사람들, 여러 기질의 사람들은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이 기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이 기질이라는 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아서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판단해 볼 때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순서가 이거부터예요. 내가 어디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를 몰라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죠. 근데 지도만 나와 있다고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길 찾기가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도가 있으면 내 차의 위치가 어딘지가 표시돼야지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의 지도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비게이션으로서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국 지도 한 장 딱 던져준다고 그거 찾아갈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가 자꾸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는 반대 방향이구나 하고 방향을 갖다가 틀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기질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일 먼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꾸 규격화하고 획일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기계처럼요, 어떤 특별한 법칙을 딱 만들어서 여기에 무조건 다 공식화합니다. 자동차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하루에 100대를 찍어낸다면 로봇 기계는요 계속 그냥 쿵쾅쿵쾅 그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죠. 여기다가 어떤 철판을 넣더라도요 똑같은 방법만 합니다.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기계 같으면은 그냥 여기 이게 이렇게 두꺼운 철판이 오든지 이렇게 얇은 종이 자가가 오든지 그냥 자기가 원래 뚫던 그 힘 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뚫기만 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다 똑같이 보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말하면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빨리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좀 천천히 사람이에요. 천천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얘기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책도 보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는 얘기하니까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와, 저 사람은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획일의 그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는 유형이 있고요. 또 자기 속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과 형편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자기의 기질이라는 것이 나는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빠른지 느린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요,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기 쉬운 어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갔었을 때는. 그렇지만 어떤 이런 그 사람의 기질적인 차이가요, 열등과 우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사람이 좋고 느린 사람은 잘못됐고, 느린 사람이 좋고 빠른 사람은 잘못됐고, 이 열등과 우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의 기질이 있다는 것. 그러나 천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낙심이나 침체에 빠지기 좀 더 위험스러운 기질은 있어요. 천성적으로요, 자기의 행동에 결과를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두고요, 하고 나서 너무 끙끙 앓는 거예요. 하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치렀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갖고 만족해 했을까? 내가 혹시 신뢰를 범한 게 없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이 옷 입고 앞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그 옷 입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을까? 거기 칭찬할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요,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죠. 이런 기질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때 얘기했는지. 다 까먹고요. 몰라요.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은 것도 어디 적어놨는지 잊어먹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진짜 꼽씹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조심스러운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이런 기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해봤자 부질없는 후회거든요. 그래, 자꾸 생각하면 그게 변화되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생각하면 1%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10번 후회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0.1%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과거인데. 지나간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타임머신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원상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 놓겠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대해서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성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나면요, 병적이 됩니다. 병적인 집착이 돼버리죠. 이게 자기 점검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일기도 써야 되고요, 큐티를 할 때도 보면 자기 점검이 되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뭔가 얘기해주면 그것도 자기 점검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점검이. 그런데 이거하고요, 과도한 성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하고 자꾸 꼽씹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아닌 그런 개입품, 너무 그거는 선을 넘은 그러한 성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나를 갖다가 묵상해 볼 때 어떤 사람인지 보통 알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꽤나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강점이 있든지 우리에게 약점이 있든지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말 조심하라고요.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죠. 말 안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로도 말고 너무 우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을 잡는 겁니다. 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신비로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막 하늘의 불비와 은사 이런 것만 계속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록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단이죠? 성폭행범으로 16년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 중이거든요. 그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요. 딸이 있거든요. 쌍둥이. 그 쌍둥이들이 이어받아가지고요. 난리 지금 막 벚꽃장이래요 지금. 그래갖고 여기서 과자를 던져주면 성도들이 복도에다가 개처럼 받아 먹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주신다고 그걸 받아 먹고 있대요. 성령의 은혜라면서 머리다가 핀을 꼽아준대요. 이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야. 그런데 그걸 남자들도 다 꼽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상급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 핀을 다 꼽고 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는 연기를 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네 마음으로 어제 도둑질했지. 이런 거 뭐 보면 사람들 벌벌 떨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또 다음날 반성문을 써와야 돼요. 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문을 써와야 돼요. 반성문을 써오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돈이에요. 돈. 근데 잘못하면 돈 나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당의장실에 들어갔다가 비서가 한번 나오면요. 쇼핑백이 이런 게 막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이 들고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신비로 막 연계가 보인다느니 네 속에 몇 마리 마귀가 들어앉아있지 내가 환하게 다 보는데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그냥 자기 혼자 도트는 사람처럼 말씀만 보고 읽기만 하고 삶에서는 한계도 표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도 모르겠고 그냥 아주 냉정함과 날카로움만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침체에서 그 침체의 원인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기질이라는 내 기질 잘 아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침체의 위험한 기질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질 때문에 자꾸 내가 시험에 빠져들고 자꾸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거 자꾸 해결거리가 생기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자인 줄 알고 이건 내 기질이니까요. 타고난 거니까요. 이걸 바꾸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틀을 만들든지 습관을 고치든지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몸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거하고요 서로 정확하게 가리기는 좀 어려워요. 기질하고 몸의 상태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기질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면 때문에요.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설교자 스펄전이요.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지곤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이지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체적인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서요. 이것만 한번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에게 몹쓸 어떤 병이 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자기의 영성이 그냥 뚝뚝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영을 갖고 있으면서 육이요. 한 몸뚱아리에 함께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이 몸에 영도 들어있고 육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영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요. 육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요.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요. 영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육신이 병약해져서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면요. 우리의 영도 그로 말미암아 침체받게 됩니다. 맨날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섬섬한 반찬만 먹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TV 틀어놨고 TV 소리에 시끄럽게, 그리고 또 새벽에 간호사 누나들이 와가지고 또 피 뽑는다고 또 새벽에 꼭 2, 3시에 이렇게 잘 때 와가지고 쿡쿡 찔러갖고 잠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5시나 되면 또 혈압제로 오죠, 막.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흰 옷만 입은 사람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켜 막. 우리의 몸의 영향이요, 영위까지도 끼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쇠약해지면요, 건강할 때보다도 영적인 공격이나 침체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관심 가져야지 돼요. 아이, 몸 그건 뭐 쓰다가 뭐 전부 다 뭐 저기 화로에다 집어넣든지 뭐 땅에다 묻어버릴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아끼냐고. 아니, 마지막 때 할 소리예요, 그 소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시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래도 이걸 갖다 되돌려서 영화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주신 몸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는데요. 마귀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체에 있는데요. 마치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병으로든지 뭐 수술로든지 뭐 아니면 주사로든지 약으로든지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요, 그 아까 침체와 그 기질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그때부터는 아프니까 툭 다운이 돼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럼 영적으로 딱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요, 입원을 하든지 뭐 수술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서도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하고 육신적인 문제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게 하는 건요, 반작용에 관계된 겁니다. 어떨 때 침체에 빠지게 되냐면 넘어질 때는 뭐 했을 때 넘어지기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서 있을 때 말이에요.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침체의 위기에 빠지냐면 서 있을 때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잡아 죽이십시오 하고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를 꼭 죽여주세요, 나 여기서 죽을래요, 이렇게 자살 고백 기도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제죠? 바로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한 직후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의 불벼락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물을 부어냈던 물골까지 다 태워서 흡수해버려서 없애버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팍 풀이 꺾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아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실수한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놀고 막 기분 좋고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있다가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실수를 또 아까 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 집에 가서 또 꼽씹어요. 밤새도록.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갖고 걔나 말하고 걔네 행동해갖고 또 내가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침체에 빠질 위기는요, 반작용의 그런 상황을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상한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비상한 주의를 해야 될 때인 줄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때가. 특별한 복을 주셨다면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안 그러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엘리야도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공통된 원인을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건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에 있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활개를 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 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굴복하고요, 그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기질에다가 내 몸의 육체의 상태에다가 자꾸 기울여서 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침체가 되어지는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질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몸의 상태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반작용의 역사들, 이때 조심하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건 원인을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 치료책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42편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치료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죠? 내 영혼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다 대고요? 내 영혼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소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마음인 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런 침체의 마음들이 있죠. 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저희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는 소망도 없다. 집도 다 날라갔다. 차도 다 날라갔다. 내 몸도 건강도 다 날라갔다. 이제 소망도 없네. 절망하네. 이런 소리가 밑에서 들어온다니까요. 밑에서 올라와요 자꾸. 이러면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자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나에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생각 들죠?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지난날에 했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 올라와서 내게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불안해할 거 없어. 내 영혼아, 낭망할 거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다. 네 어째 살래 이제. 이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네 이제 끝났다.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한다. 교회 옮겨라. 네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 변반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 치료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속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내가 얘기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내가 지시하세요. 자에게. 낭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소망을 잃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야 돼요. 어쩜 이 바나바의 지금 시기가요, 제일 절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요, 산다고 바빠가지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쯤 되면요, 남편도 어느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아예 어느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딱 쉬운 때예요. 애들 다 키워놓고 살아보니까 헛살은 것 같고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요. 자신에게 자문하십시오. 깨어있는 영성으로 말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헛된 생각의 인간적인 육신의 말 갖고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귀 닫고 말이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지? 뭐 때문에 불안해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야단쳐야 될 때는 야단치고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상기하십시오. 우리 이 여바나바와 회원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해서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개가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